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악인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27장에서는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삶에 만족하는 삶, 즉 그것을 인본주의라 합니다.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전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세상 사람,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80대 20입니다. 여러분 80대 20이면 무슨 법칙이 생각나죠? 파레토의 법칙. 제가 말씀드렸죠.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라는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개미 군집 집단을 보니까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몇 날 며칠을 관찰한 거예요. 안 쭈그리고 앉아서. 이 과학자나 이 관찰자들은요,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쭈그려 앉아서 관찰해 보니까 개미가 수만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뭔가 먹이를 물고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야. 정확히는 78대 20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80대 20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일하는 줄 알았더니 80은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20만 계속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전체가 일하는 줄 알고서는 그랬다가 그걸 깨닫고서는 열심히 물고 다니는 놈들만 따로 모았어. 자, 따로 모았으면 100%가 일하죠. 근데 그들끼리 따로 또 살게 했더니 거기에서도 또 열심히 일하던 중에서 80%가 또 일을 안 해더래. 그리고 또 20%만 또 일을 해더래. 이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법칙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냥 내 생각에 법칙 만들었다 그게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것을 몇 차례 한 거예요. 몇 차례. 근데 몇 차례 하니까 동일한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80대 20으로 20%가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20%가 직분을 받고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충성해요. 나머지는 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성가대도 안 교사도 안. 근데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일하는 거야. 기도도 노동이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 힘들어요, 쉬워요? 물론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쉬워. 눈발에도 나오셨으니까. 근데 안 나오던 분들한테 새벽 기도 나오라 하면 그건 죽기보다 힘든 거야. 힘들어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건데도 이걸 답답해서 못 견뎌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못하죠. 그래서 기도도 노동이다. 기도도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도 이 20%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20%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80%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승리할 것 같지만 그러나 20%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20%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결국 세상 사람들 80%가 지금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더 부흥된다는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 로마가 그 예수님 후에 이제 네로 황제 그러면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역사를 읽어보면 나와요. 10대 박해. 10대 박해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가 10명이서 잠깐만 물려받으면서 공약을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마다 공약 내세우잖아.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적폐청산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공약을 내세우는데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 기독교인들을 멸절시키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멸절시키는 공약을 한 사람들이 황제가 10명이야. 그래서 10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재앙이. 한 왕이 오랫동안 했어도 그건 한 대야. 그 또 다른 왕이 또 핍박했어. 그래서 10대 재앙을 저희들은 그냥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이게 역사적 필수야. 이거는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10대 재앙을 저희들은 신학생 때 다 외우고 그랬다고. 그게 기독교, 그게 10대 재앙이 3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야. 왜냐하면 한 세대를 몇 년이라 그래요? 30년이라 하잖아. 30년. 한 세대를 30년이라 그래. 왜? 30이면은 자식을 낳잖아. 그 자식이 30세대가 되면 또 자식 낳잖아. 그래서 한 세대 1세대를 30년. 그래서 10대 재앙이라 그러면 300년이란 거예요. 300년 동안 너무나 핍박을 당하니까 카타콤이라고 많이 듣잖아요. 로마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거기 들어가 봤어요. 땅 속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홍천 읍내보다 더 커. 홍천보다 더 커. 땅 속에서 1층 파고 또 자꾸만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또 땅 속에 2층 파고 3층 파고 4층 5층 땅 속에다 계속 파들어가.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이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다가 횃불 가지고 하잖아. 그 당시니까 2000년 전에 횃불 가지고 가져왔다가 석유가 다 떨어지면은 못 나가는 거야. 그냥 왜? 속에 굴이 많으니까. 마치 옛날에 베트공들이 땅 속에다 굴 팠듯이 그렇게 굴을 많이 판 거야.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오지를 못해. 들어왔다 하면은 그들이 다 잡히거나 그들이 불이 꺼져서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카타콤에서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사는데 어떤 어린아이는 거기서 태어나서 세상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산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참 대단한 역사예요.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다가 없애기는커녕 두 손 두 발 바짝 들은 거야. 두 손 바짝 들은 거야. 그게 언제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포기한 거야. 그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어떤 계시냐면은 다른 나라랑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절박한 거야. 로마가 망하냐 흥하냐 이렇게 됐을 때 십자가 군기를 들고 나가면 승리한다라고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군기를 들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십자가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십자가 군기를 들어야만 승리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죽여도 차라리 전쟁에 지는 게 나아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차라리 십자가 들고라도 이기는 게 나아.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 안 들고 그냥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니까 온 국민이 바짝 이게 눈이 희등해진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십자가를 들고 나가?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내가 이긴다고 신으로부터 계시받았다. 그러니까 와 한 거야. 와. 그게 뭐냐면 군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군인들 중에 말을 못할 뿐이지. 로마 군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된 거야. 드디어 우리 세상이 왔구나. 그래서는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 드니까 그 숨어서 믿던 군인들이 그냥 죽자사자 싸우면서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들고서 승리했으니 어떻게?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이 인정하기 시작한 게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황제 때 그게 역사적인 그게 저기예요. 313년. 그랬다가 모든 종교 이제
그냥 기독교가 이제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는 사교라고 해서는 핍박했다가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우리나라로 하자면 불교와 동등된 대접을 해줘라 이렇게 된 거야.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것만도 엄청난 건데 그랬다가 AD 381년인가요? 데오도루스 황제 때는 다른 종교는 믿지 말고 기독교만 믿어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역사를 알아야 정말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 더 부응하는 종교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더 부응하는 종교다. 여러분 저 북한에서 지령 내려온 것 중에 한 가지가 남한의 교회를 없애라. 남한의 교회를 없애라. 이게 지령 세 번째라고 합니다. 지령 세 번째라. 여러분 요즘엔요 다 정보 다 듣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세우라고 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만났을 때 차 안에서 한 것이 미국에서는 다 녹음이 됐대잖아요.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세우라. 근데 그 사람이 인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인재랑 붙으면서 그분이 확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노무현 된 거야.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대통령 다음에 누구 시키라. 그러면 그 사람 세워야 되는 나라야. 지금 벌써 우리가 많이 북한에 넘어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교회를 없애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법을 만들라고 했죠? 종교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사방 500m인가 몇 메타, 그 메타는 제가 정확히 못해요. 근데 사방 500m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난리쳤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주 안교가 여기다 개척교회를 해서 교회를 세우려면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80% 이상 받아야 돼. 근데 80% 받을 수 있어 없어? 불교 신자들이 동의해 줄까? 우상 섬기는 자들이 동의해줘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동의해줘? 그래서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법을 그런 식으로 종교시설이 주택가 안에 들어오면 분쟁이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분쟁이 있으니까 주민의 80%를 동의를 받으라는 법안을 냈다가 이 법안이 기독교가 그냥 난리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 교회를 끊임없이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레토의 법칙에도 인본주의자들이 80%, 신본주의자가 20%.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신본주의자들이 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말씀이 14절이 참 중요한데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세상 재물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만 배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만족하고 남은 산업은 누구한테 물려줘? 자기 자식한테만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이게 사상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 자식한테만 물려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참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앞장선 사람들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자녀는 어디 보냈어? 미국에 유학을 보낸 거야.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그래 미국에서 다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장 미군을 싫어한다면서 미국을 싫어한다면서 혐오한다면서 자기 자식들은 그게 내로남불이야. 그게 내로남불. 그렇게 하니까 위선이야 위선. 그래서 목사는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의 이슈를 가지고 회개하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 타락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고 우리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지금 동성애 나라 만들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게 타락하면 나라 망한다. 왜? 하나님이 멸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경제가 타락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막 착복하고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치인 타락하면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그 헤롯 왕이 그 자기 제수씨를 취했잖아요. 제수씨를 취했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리적으로도 안 됐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잡아가뒀다가 그 살로메가 그 목을 달라 그래서 목을 쟁반에다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타락하면 정치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는 거고요. 경제 타락하면 경제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고요. 윤리가 잘못돼서 윤리 잘못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거짓과 겉모 술수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진실해야 된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치지 않는 선지자는 벙어리요 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 잘못됐을 때는 목사는 바른 소리 해야 목사지. 그것을 눈치 봐가지고서는 하고 그러면 그건 목사가 아니야. 사꾼 목사야. 사꾼 목사. 그래서 오늘날 솔직히 저도 사꾼 목사 속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사꾼 목사 안 되려고 노력하고요. 사꾼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우리 자유를 빼려고 한 거 아시죠? 헌법 잘 모르는 분 많아요. 관심 없으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자유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죠? 백성 민자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고. 그래서 자유를 빼려 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자유를 빼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가 하도 깨우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자유를 못 뺐어요. 근데 이번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요, 자유를 뺀다래요. 자유를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자유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 북한에 이민 가서 살아. 북한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문구 하나 헌법에서 빼는 게 왜 굳이 자유가 뭐가 잘못됐다고 빼려고 하냐고 지난 정권에 엄청 싸웠잖아요. 근데 이거 자유란 거 빼도 민주주의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북한도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무슨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거기에는 그만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알고 있는 목사가 알면서도 뻔히 입 다물고 있으면 벙어리 목사지 뭐예요. 이것을 진실을 알려야 되잖아. 그 정신을 깨우쳐야 되잖아. 정신을 차리고 나라 위해서 올바르게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나라가 우리 자손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물려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자유 없는 나라에서 살길 원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오해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뭐 오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시고 한번 홍천주 함께 다니실 바에는 그냥 목사를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 제 사명이니까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진실 속에서 외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냥 노력하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여러분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를 사랑해서 이 나라가 우리 후손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자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자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은 자기 배만 부리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또한 나보다 못한 분들,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홍천주안교회 모델이 되는 홍천주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백성들이 가스라이팅에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나라, 자유 대한민국, 우리 자유를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80대 20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마다 하나님 안전한 길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